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형편과 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환란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우리 인간에게는 몇 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나갈 때에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200만, 300만이 되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애굽의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두려움 없이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주리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는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도 낮과 같이 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달려나갔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모세는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막막한 삶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사방팔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린 하늘이 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났습니다. 그 홍해 가운데 맞닥뜨릴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거대한 물결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또한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를 앞세워 육백성의 병거를 앞세워서 흙먼지를 이끌고 날리면서 달려온다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달려나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홍해의 길은 열렸습니다. 그런 태산 같은 어려움이 나타났다. 한 걸음만 내딛어도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깊은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길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이 은행 저 은행 다녀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남들이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한 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움 속에 빛나는 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어두침침한 우리 현장 속에서도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밝은 빛이 임하게 되고 조명이 켜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밝은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밝은 빛이 아직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밝은 빛이 찾아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밝은 빛이 임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언제 찾아오게 될까요?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누가 스위치를 누를까요?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일어나서 스위치를 누르세요. 하나님 앞에 누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지금의 이 상황이 어둠입니까? 밝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더 밝아지고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실망과 낭패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알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크고 비밀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상고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에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열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열리면 이 말씀은 집에 있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구나. 이 말씀은 저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박집사가 알아들으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열리면. 그러나 그야말로 귀가 뻥 뚫리게 되면 이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온 가족이 사는구나. 내가 깨달으면 우리 온 교회가 사는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어리석어서 그냥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이 이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알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적용을 나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실 그 뜻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가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나타나야 됩니다.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저는 평화광장을 갔습니다. 평화광장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청년들이 버스킹이라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막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주 나왔는지 막 팬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썰렁하게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 팀이 나와서 한 사람이 하고 있으면 또 한 사람이 좀 기다려주고 또 한 사람이 하면 좀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번갈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도 만약에 찬양을 한다면 어떨까? 또 어떤 학교에서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서 자기 학교 홍보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이제 신고를 한다든지 허락을 받고 하는지 어쩌는지 저는 그거 절차까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통로로 자기를 알리고 피하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피하라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안고 저는 왔습니다. 우리들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환상 중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받은 자여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정혼한 요셉에게는 또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야코를 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마리아가 꿈에 나타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으로 상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또한 동방 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어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할 때에 그에게 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마태복음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상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묵시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도 아니고 상상도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고요하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고 계셔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놀라운 뜻을 이루시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성경을 봤더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심기운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저 세상으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안일함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참으로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들, 그 아버지들이 정말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엄청난 주의 종들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하소연,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좋은 교육 못해주고 좋은 것 못해주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세상을 쫓아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단돈 얼마라도 벌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눈에 보여주는 이 현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현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현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계시와 묵직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은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십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병원을 가라. 빨리 누구 집에 가봐라. 빨리 누구한테 전화해봐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의 역사들을 따라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여건이 와도 그 모든 곳에 길이 열려집니다. 놀라운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컴퓨터를 막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빨리 멈춰라. 빨리 내일을 위해서 빨리 자라. 또는 빨리 이걸 멈추고 빨리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라. 빨리 기도해라. 빨리 교회를 가라. 이런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서 달려가야 할 줄 있습니다. 빨리 멈춰야 할 줄 있습니다. 빨리 연락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어떤 사람들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에 있고 엄청난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함은 왜 없습니까? 불안과 공포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또 밤에 자다가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날 때는 어느 때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불면증이니까 내가 지금 왜 잠을 못 자나 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는 바로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할 제목들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도 그냥 무시로 하던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뉴스들 여러분들이 생각났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로 딱 맡기십시오. 이 기도를 내가 하긴 했는데 들어줄까 말까 될까 말까 이렇게 또 다른 짐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며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알면 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믿지 아니한 열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들,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땅, 어마어마한 그 기름진 땅을 보았어요. 그 열매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포도 열매를 지고 가는데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둥을 엮어서 바구니에, 큰 바구니에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축복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을 보고 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들한테 이곳은 우리가 가질 땅이 아니야. 우리 것이 아니야. 아유 무서워.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열 정당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환상과 꿈이 다 와서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히브리서 3장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민일지라도 아무리 그 성을 높게 쌓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자.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조건 믿고 들어갔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에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애타게 기도하고 아무리 애타게 권면하고 아무리 애타게 말씀으로 나누어도 듣지 않고 뿌리치고 가는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는 그런 수많은 가지의 일들,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 여러분들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등지고 왜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더 좋은 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큰 맞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간 대로 가게 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놀랍게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데요. 무슨 일이 꼭 나면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될 거.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좀 할 거. 이런 후회함이 엄청나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항상 피해자.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못난 사람. 지키지도 못한 사람. 이런 의식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시작하여 뭐가 됩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나간 것에 연연하고 밤잠을 못 자고 마음을 고민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도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신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성신양을 팔고 자기를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탓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다. 그는 그가 그 자기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을 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자. 할렐루야.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길로 오늘도 열려졌습니다. 그 열린 길을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